아멘. 이제가 새벽 맞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이 잠든 이 새벽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손을 맞잡고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나온 이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영혼에 신선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앞길에 등불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순전한 믿음이 부모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흐르는 믿음의 유산이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나 여러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거나 병상의 고통 중에 있거나 생업의 현장에서도 밤을 지새우며 땀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제약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고 그들이 머무는 처소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 사랑으로 이어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타국에 있는 자녀들 혹은 먼 타지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강권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곁에서 챙겨줄 수 없는 그들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백성다운 존귀함이 잃지 않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혼란스러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주님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72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장기전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속히 막아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을 멈추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온갖 가짜 뉴스들과 왜곡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실된 소리,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주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귀를 여시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 영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20세기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한 명이,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요즘은 리처드 도킨스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전에는 사실 더 유명했던 무신론자가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영국의 수학자하고 또 이제 철학자였던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영국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교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사시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있으면 어떡해요? 죽어가지고 딱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딱 있으면 어떡해요? 그동안 잘못 믿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러셀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당장 믿을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한테 손가락으로 I am here 이렇게 써주면 제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한테 기자님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심시키려면은 뭐 무슨 죽은 사람이 깨어나고 뭐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할 필요도 없다. 그 하늘에다가 손가락으로 구름으로 I am here 이렇게만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믿겠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신이 있으면 보여야지. 내가 경험을 할 수 있어야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애가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나?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면 한 번만 보여주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 이걸 라틴어로 데우스 압스콘티두스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아무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실 때 침묵과 은폐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자기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어지지만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 저와 함께 있는 여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뭐를 보는 겁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심을 부재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무대에 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영화는 누가 찍어요? 감독이 찍어요. 감독이 보입니까? 감독은 안 보여요. 거기 우리 뭐가 보여요? 배우가 보이는 거죠. 영화를 보나 TV를 보나 거기에 배우가 보이지만 사실 그 영화를 찍는 사람 누구예요? 감독이 있는 거고 그 뒤에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더 수많은 노력들과 수많은 그 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역사의 저 뒤편에서 이 세상의 근원에서 움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숨어 계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엘 미스타테라고 합니다. 엘 미스타테,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스타테, 하나님이 숨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도 드러내는 것도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숨어 있는 것도 드러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방언 기도하시는 분? 방언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처럼 방언 달라고 20년째 기도해도 20년이 뭐야? 30년째 기도해도 저한테 방언 안 주시는 하나님은 뭐 저한테 왜 안 주실까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주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방언 안 주심을 통해서 다른 은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숨어 계시다는 의미는 단순히 무능해서 숨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드러내서 역사하든지 숨어서 역사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오스,
God A.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거 뭔 뜻입니까? 두 번째, 인간의 한계를 말해요. 하나님이 본인을 보여준다 한들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는 두려운 기도죠. 옛날에 그 간증을 보다 보니까 차인표 씨가 주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를 되게 오랫동안 했대요. 그렇게 주님 보고 싶다고 기도를 했다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배고파서 손이 삐쩍 꼬른 그 흑인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데 그때 주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 여기서 그렇게 기다렸다.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봤는데 그건 이제 주님께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신 거고, 여러분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은 큰일 나요.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님의 보좌를 보고 화로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조차 주님을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님을 볼 수 없다.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 여러분 태양을 여러분 똑바로 볼 수 있습니까? 낮에 한동안 태양을 선글라스 없이 가만히 보고 있어도 눈이 멀어요. 그것도 이 지구에서 태양을 봐도 눈이 멀어요. 근데 가까이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 테오스 가르 에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매일 묵상을 매일 찍으니까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그 매일 묵상 본문 중에 시편 77편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바다 속에 길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5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숨어서 이 우주의 주인으로서, 온 땅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말이고, 두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하거나 조작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뭔 뜻이냐? 내 생각보다, 내 능력보다 더 크신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왜 나왔냐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와 이제 어떡하냐 망했다 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막 다윗의 가문에서 어떤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영웅적으로 이걸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제2의 출애굽을 꿈꿨겠습니까? 제2의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 민족을 확 구원하고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고 이렇게 막 10가지 재앙 같은 게 홍해의 바다가 또 갈라지는 것 같은 일이 또 오늘날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고레스 대왕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이방인 대왕이에요. 그 대왕이 이걸 구원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아니 바빌론이 우리를 사로잡아 갔는데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구원시킬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라는 말씀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조작 가능성이거든요. 조작 가능성, 통제 가능성.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다 무슨 뭐 집에 불상 하나씩 있고 뭐 이렇게 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비록 집에다가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우리는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게 불안한 게 사람이에요. 눈에 증거가 있어야 내가 이거를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려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깔뱅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상을 만들어. 가끔씩 그게 내 재산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내 학벌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늘 우리가 갖고 그 믿음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말씀이 길지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기 그것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돈이 뭡니까? 이 혼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딱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가 뭐예요?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 가운데 있는 거죠. 혼돈. 그 혼돈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질서 잡혀가게 하는 것입니다. 혼돈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거주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정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막 번잡했고 했던 마음들이 쫙 가라앉아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이 번잡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기도 더 해야 돼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안 바뀌는데 마음이 번잡하고 이렇게 막 진짜 그 한나의 기도처럼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듣다가 술 좀 그만 먹어라. 막 젊은 여자가 벌써부터 울고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 술 좀 끊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막 마음의 번뇌가 끊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접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그 지점이 있어요. 오늘 그 지점이 안 나타나면 내일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그 성결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제일 큰 그 목사님이 있는데 지형은 목사님? 지영은인가요? 형은인가요? 지형은 목사님. 지형은 목사님이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을 때 같은 대학교 에서 공부하신 선배님이세요. 지영은 목사님이 이제 독일 유학을 마치고 이제 교수 강사를 하는데 시간 강사를 하는데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교수는 저도 교수하고 싶었지만 교수는 이게 끊임없는 기다림의 싸움이거든요. 시간 강사를 몇 년을 하면서 언제 내 자리가 나올지 또 내 자리가 나올 때 내가 이미 자료가 다 준비돼 있어야 돼요. 연구 논문도 학술지에도 몇 개 올라가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온무리 교회 저기 위에 있는 온무리 교회 왜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조용선 목사님. 온무리 교회 조용선 목사님 만나 뵙고 왔는데 조용선 목사님도 독일에서 뮌스터에서 박사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교수를 처음에 좀 지원을 하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 목사님 집에 돈 많아? 가지고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도 안 됐어. 나한테. 너는 어차피 박사학위 있었어도 너 교수 안 됐어. 그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긴 시간을.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무튼 그 지영은 목사님이 신학교를 트라이하고 교수가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하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하고 자기 차례는 이제 계속 밀려나고 그래서 막 답답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신학교 채플에서 기도를 하고 딱 오는데 어느 날 그 교수가 안 되는 건 늘 똑같은 현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채플실을 나오는데 태양이 탁 떠오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평안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쫙 몰려오고 평안이 쫙 몰려오고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동안 지금 교수를 지원했는데 교수가 안 되고 정교수 자리가 없고 막 정치로 밀리고 뭐로 밀리고 막 그래서 계속 본인이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쫙 평안해지면서 하나님한테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하나님 이제 상관없어요 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저기 성락교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됐어요. 교수가 뭐가 부러워? 성결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도 사실 똑같은 간증이 있거든요. 김경진 목사님이 장신대 교수를 하려고 9년을 트라이했습니다. 9년을. 10년 가까이. 계속 이사회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어디 정치적인 그걸 때문에 또 밀려나고 9년 10년을 계속 트라이해서 목사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교수 못하겠다. 안 할랜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쌍무지개를 보여줬대요. 광야에서 무지개가 뜨는데 그게 무지개가 하나만 뜬 게 아니고 쌍무지개가 이렇게 겹쳐서 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믿음의 평안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신대 교수 되고 그러고 10년 뒤에 소망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마다 쌍무지개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혼돈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뜨내기로 맨날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면서 계속 짐 싸고 짐 풀고 우리 이춘자 권사님, 장태호 권사님 젊었을 때 얼마나 이삿짐 많이 풀고 초등학교 6학년 동안 10번 전학 갔다고요? 계속 이번에 아버지가 어디로 발령받을지 또 어디로 부임할지 모르니까 계속 짐 풀고 파여가면은 그럼 마음이 정주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거주하게 하는 삶이에요. 그 땅에 거주하게 하는 삶이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혼돈이 아니라 정주고 거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여러분 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혼돈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잡으라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계속 증거를 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혼돈 중에서 나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숨어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눈으로 보이는 걸 찾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분명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에 있습니까? 눈에 있는 게 아니고 귀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들리는 데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 말씀하시고 정직한 것을 알리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꽈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어령 비어령 이렇게 막 그냥 갖다 껴 맞추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점 보러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점 보러 간 적 한 번도 없는데 이 명리학을 책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창 재밌었을 때는 권사님 생년월일 며칠이에요. 막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막 너무 재밌어요. 맞는 것 같아. 왜 내 사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전도사 때려치고 이걸로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되게 재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어느 날 보다가 이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나랑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십만 명이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명리학자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사주의 해석의 여지가 18만 개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주를 보고 이거를 이어붙이고 그 용어가 다 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걸 이어붙이면은 그 조합이 몇 가지가 나오냐? 사주 하나에 해석이 18만 개가 나온대요. 그럼 18만 개 중에 뭐 하나는 얻어 걸려요. 여러분 사주 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다 맞는 말. 왜 그런 줄 아세요? 18만 개 중에 뭐라도 다 얻어 걸려요,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있구만. 우환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지금 여기에. 자식이 참 힘들어. 안 힘든 자식은 없어요. 저 옆방 가보세요. 우리 자식들 지금 뭐하고 있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게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혼돈하니까 불안하니까 뭘 잡고 싶어해. 분명한 걸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네 글자 보여주고 뭐 용변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면은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꽈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말씀하시고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난 중에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운 중에 찬송하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합니다.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뭐에 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걸 보는 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게 들리는 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확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쉐마의 말씀을 붙들고 이거를 끝까지 지키고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